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고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 분부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 가나안 땅,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주신 말씀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하루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하여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겠죠. 모세가 이거를 다 외치기에는. 그런데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통도 앉아가지고 10장만 해도 내 몸이 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장 기준으로 해서 이게 34장인가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을 서서 들었어요. 서서 전한 모세도 힘들지만 서서 들은 백성도 5주이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물론 광야 이스라엘 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밖에 안 되지만 몇 사람 빼고는 이 60세 이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또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읊어요. 한편 다 아는 이야기죠. 또 하나 강조는 뭐냐면, 이게 말씀은 많은데 가만 보면 역사 읊은 말씀 빼고 나면 하라 하지 말아요. 전부 다. 그렇죠.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래라, 저럴 경우에 저래야 된다 하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세요. 대화 자체가 즐거워서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도 반면 힘을 소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지고 정말 한 이틀 잠 못 잔 것처럼 힘들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밤을 새고 얘기를 해도 말짱하게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대 또는 이야기거리 또는 어떤 대화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는데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 30몇 장이나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내용을 보면 아주 새로운 지식 없어요. 어떤 우리가 들어갈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 그렇죠? 내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약속의 땅 안 들어가 봤는데 가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인데, 대개 보면은 그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죄야, 이러면 복을 받아, 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가지 사건만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건이 경험하는데 사건은 다양한데 주제는 하나예요. A라는 사건에서 이러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B라는 사건에서 이러면 살고 저러면 죽는 거야. 다 이런 거예요. 통틀어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 주셨죠?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의사의 말이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죠. 시험 발표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CT 촬영하고 의사 만나기가 더 겁나죠. 그런데요, 들으러 갑니다. 도망을 안 가고 들으러 가요. 왜요? 살고자. 죽고자가 아니라 살고자. 그래요, 여러분. 살고 죽는 이야기는요,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재미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어떤 문제는 말이죠. 자, 우리 이 세대가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자들이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냐 할 때 거의 안 빠지는 게 뭐냐면 돈과 유머예요. 그렇죠? 아니더라도 보통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정답처럼 돈과 유머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갈 때 재밌는 얘기 하면 정신 차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누가 우스갯소리 하면 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저런다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는요, 이게 본래적으로 재밌냐 재미없느냐의 그런 류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갖고 남자들 매력 있냐 매력 없냐 할 때는 유머 감각 있냐 없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를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런다고요. 재밌었다. 아우, 귀가 솔깃하던데,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던데, 아, 이건 좀 다른 얘기구나. 하여튼 재밌었다라는 걸로 이 말씀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판별을 하려고 그래. 이게 내 귀에 들어올 만하냐? 들어오지 못할 것이냐?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을 이유가 있냐? 없냐를 재미로 판단하려고 그래. 그런데 봐보세요. 의사를 만나러 갔거나 선생님 만나러 갈 때 긴장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더 나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선생님이나 나나 의사나 나나 농담을 안 합니다. 얘 보시오, 지금이 농담할 때냐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암 걸려서 죽겠다는 옆에서 실실 웃고 있으면 정말 뺨 맞을 짓이죠. 신명기는요, 웃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긴장하고요, 얼굴에 웃음기 싹 가시지만은 굉장히 일평생에 이 사람의 무게감을 살릴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그 마음의 무거움이 얼굴로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듣는 말씀이에요. 왜냐?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할 때 사람은 진지해지죠. 신명기 원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라 뜻이죠. 두 번 하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두 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갈라디아서인가 보면은 인간들의 죄가 더함으로 율법에 더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율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잘 살면 되는데 안 지키면서 자꾸 벗어나고 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짓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말하래요. 규제할 법률이 없어서 어떻게 손을 못 씁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빠졌는데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죄가 더해서 율법을 더해줬다 그랬어요. 순전하면 어떻게 돼요? 원리와 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뭘 포함한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 하고 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가나안 땅은요, 아주 바늘구멍만한 대로 뱀이 들어와서 속에 있는 내장을 물어버려요. 여러분, 피부만 물어도 피가 금방 더러워지는데 내장을 물어보고 혈관을 직접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금세 썩어 죽어버리겠죠. 이게 속으로 들어와요. 가시로 찌른 다음에 속으로 독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기 직전이에요. 광야의 율법 주고 40년 돌려봤더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불뱀으로 물려 죽여버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용이 들어있는데 어디로 자기들이 간지도 모르고 그냥 히닥거리고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살리려고 병원 가서 2차 3차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진단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진지함을 해서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살리려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그 기로에 선 시점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요단강을 지금 역사 중 처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곡식사로 애굽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해서 완전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라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디 유머가 있고 장난기가 있고 어디 이 중에서 빼고 자르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신명기 꽤 오래된 동안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뭔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하라 그러면 살고 하지 마라 불순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본래 이 말씀은 웃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 힘들고 무겁더라도 원래 그런 의도로 준 거예요. 예, 재밌는 것도 잊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든 것도 잊지 못하죠. 신명기는요, 그래요. 율법의 5 두루마리 중에서 그 시기와 말씀의 어조, 역사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무겁게 들어야 되고요,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 얼굴이 아주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침통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늘 순종해 온 사람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줬어요. 이미 지금 26장까지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줬다고요? 행하라고. 행하는 척 아니고요, 필사만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여 행하라고 하시고 또 행하라고 하시고 또 행하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하신 말씀. 그런데 반복 횟수가 많다는 말은 인간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자로서 어떤 질문이 드냐면요,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안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행하라는 거지? 그 정도는 목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서 그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알고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아니고 알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행하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지금 21세기 세상 끄트머리에 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앞두고 이 일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알쏭달쏭하나 흐릿하게 내 마음의 의식이 흐릿하게 이게 정해질 때가 있어요.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또 봐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도 이제 행하면 되는데 안 행했을 경우는 정말 이거는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뭐 규례와 법도 명령, 크게 보면은 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뭐 이거를 뭐 세분하게 말하면 생활 법률이 있고 제사 법률이 있고 정결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만 더 보태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힘을 다하여, 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6장에 가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은 율법을 행하라도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 힘이 더 있네 없네 이게 문제 아니고 사실 같은 무게와 중요성으로 말씀한 겁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 고백하는 의식에서는 막 말만 하면 되니까 막 겁나게 뜨거워요. 막 분위기 좋고 막 엄청 뜨겁게 하는데, 행할 때는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식어 있다. 균형이 안 맞죠. 하나님이 이걸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믿는 만큼 행하죠. 사랑하는 만큼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은 그렇죠.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있잖아요.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이 양쪽 민수기가 첫 번째 인구계수, 두 번째 인구계수 이렇게 정리되는 것처럼 신명기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행하라입니다. 여기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라 행하라. 누군가는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 싸움이라고. 정말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택할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믿음도 택함이지만요. 여러분 사랑도 택함이에요.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소위 요즘 말로 비전이 있냐? 희망이 있냐? 살 길이 열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다 해서 내 걸 다 해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요. 다 해서 알았어.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삐뚤어지면 부족하면 성취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같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같이 살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커져갑니다. 하나가 상해서 하나가 또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둘 다 온전하길 바랍니다. 근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뜨겁고 힘을 다하되 주의 말씀을 행할 거야 하고 열심히 갔는데 너 뭐하니 했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 어떤 주의 말씀? 내용이 없어요.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거를 주신 대로 행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이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붙들고 나는 주일을 해 했는데 뭐가 주일인데 성경이 어디 했더니 몰라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 그래서 이건 배워야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뭘 지켜야 될지 그 무엇이 이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뜨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사랑한 줄 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일이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부르죠. 왕이며 제사장. 그런데 왕이며 제사장이 왕 컴마 찍고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죠. 신성 콤마 찍고 인성이 아니고 신 옆줄 끄고 인이라고 해요. 신인. 두 개가 동시적이며 온전히 하나로서 그분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은 왕 이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왕제사장이라고 제가 말했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2번이 아니에요. 두 개지만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자 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이 있어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에서 제사를 빼버리면 왕도 아닌 거고 왕을 빼버리면 제사장도 부정하는 꼴이에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면 사실 인성도 부정하는 거고 인성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마음 뜨겁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뭘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행함에 똑같이. 이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자 하나예요. 여기에 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다 하여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했고요. 백성이요 이거를 선포했어요. 17절에 오늘 참 다른 번역에 비하여 우리 번역이 잘 돼 있다는, 야 정말 간만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영어로 declare라고 돼 있어요.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는 지켜고 행할지니라, 행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16절에 행하라는데 17절에 너희는 이걸 행한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화건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고 그 도를 따라서만, 그 길로만 따라서 행한다. 여호와 외에는 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항상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약속합니다고 오늘 너희가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법이요, 앞뒤를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철수야 학교 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학교 가자 철수야 이런 경우도 있죠. 둘 다 말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때 우리가 평상시 쓰는 화법을 생각 하나도 안 외우는데, 평상시 쓰는 화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우리가 넉넉히 드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바뀌면 그냥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7절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약속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있고 16절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러면 쉽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도 아무 문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수야 학교 가자면 쉬운데 학교 가자 철수야 해도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약속했느니라 그러므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나 다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왜? 네가 아까 하나님과 약속하였느니라. 요게 우리 신명기 하나님 주신 화법이에요. 아시겠죠? 말의 순서가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과 이 백성 앞에서 선언하기를, 너희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쫓아 행할 것이며 여호와 외에는 우리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리라. 너희가 분명히 아까 그렇게 약속했느니라. 자, 이러면요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말의 어순을 바꿔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 귀에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강조할 때 그렇게 씁니다. 봐보세요. 철수야 학교 가자 그냥 후루룩 지나가죠. 근데요 같은 말인데 앞뒤만 바꾸면요, 학교 가자 철수야 조금 더 잘 들리지요. 예, 딱딱 들리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8절도요 보십시오. 이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화법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자,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이미 옛날부터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너희에게 나의 말을 지키라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말을 선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이 잘 되게 하려고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켜 행하라. A. 너희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B. 하나님도 약속했다. B 다시. 똑같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도 행할 거다. A 다시. 행하라. A. 약속했으니까 B. 하나님도 약속했다. B 다시. 하나님도 행할 것이다. A 다시. 아시겠죠? 요렇게 말하는 말하는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해요. 이런 식의 말씀이 많아요. 보세요. 장만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반복할 때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체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똑같은 식으로 두 번 반복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은 거룩하신 분을 아는 거야. 요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의 방식이에요. 왜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을 그래요. 모양도 똑같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모양도 바꾸고 거기에 같은 의미지만은 단어도 좀 바꾸면서 변화를 주면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기억도 잘하게 그런 방식이에요. 자, 오늘 신명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보다는 형식부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 확언을 했다. 너희만 했냐? 약속은 한 거 둘이 하죠. 하나님도 너희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고 확언하셨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실제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너희가 오늘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옛날부터 말씀했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고. 보배롭다.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이 말이에요. 보화와 같은 백성. 그러니까 보화와 같다는 말은 다른 백성보다 인간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고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정말 보화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똑같은 육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린 것 같이 이 땅에 똑같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보배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천한 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로 올라가는 자도 있고 수치의 부활로 심판을 받는 자도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보배롭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지는 거잖아요. 귀히 여기자려면 뛰어나야 되죠.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겠어 라고 하나님도 확정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은 이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확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배와 같게 하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러 민족들이 칭찬할 만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그들의 영광을 던져주고자 할 만한 그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부정은 부끄럽고요. 저 백성은 빛과 같이 여기지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해서 높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선택으로만 성민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실제로 역사 중에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타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들의 믿는 신과 관계하여서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위하는 게 다르고 제사법도 다르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믿음도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양성 가운데 다른 한 가지가 아니라 옳다. 저게 옳다. 우리보다 훌륭하다. 우리는 틀릴지라도 저 사람들은 맞다. 우리가 저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백성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죠. 자, 종말에도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붙들고 예루살렘 갈 때 우리도 좀 같이 가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왔는데 나도 좀 같이 가자.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가르친다면서,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당신들과 같이 가서 듣고 싶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도 회개한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막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셔서 보배롭게 하신다. 보화를 우리가 다른 돌과 달리 빼어나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이게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리 되게 하시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는 보배로운 백성, 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19절에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들리지만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보배롭게 귀히 여겨지는 자는 더러우면 귀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거룩하게 한 백성은요, 반드시 귀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시냐 할 때 모든 사람 중에 빼어나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빼어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룩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그 빼어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이 되고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것처럼 이 백성이 뭐가 달라서 보배가 되냐, 뭐가 달라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냐 할 때,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요,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요, 그죠? 학문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잖아요. 우리 자신도 경험을 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를 결혼시킬 때, 내 자식을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돈 20%, 인물 20%, 학벌 20%, 가족 20%, 신앙 20% 이렇게 균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신앙이 가운데 딱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함께 보는 그런 식이죠. 사람을 그렇게 내 사위, 내 며느리 요 삼을 때 그 가운데 놓은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란 곧 거룩함이죠. 이게 그 사람을 보배롭게 합니다. 즉 나의 집안 식구로 1번이 되게 하는, 1등이 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옛적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남자는 빌딩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딸든 부모가 돈이 많아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 딸이 있는 부모가. 그래서 그 엄마가 한 말이에요.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자기 사위를 구할 때 네가 가서 예수 잘 믿는 남자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빌딩 하나 준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를 가졌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느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잖아요. 시집장가 보낼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뭐랄까요, 누구 집에 너희 집 몇 살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자녀들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보면 친구들 중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애기 몇 살이냐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어릴 때 신앙을 봤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들었지만은 지금 신앙도 여전하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애들도 신앙을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몇 살이냐?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보배로운 자는요 거룩함으로 그 보배로움의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보배의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주례도 하고 믿는 사람 주례도 하고 또 소위 신랑과 신부가 사회적으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집도 주례도 몇 번 했어요. 한편에서는 누가 아깝네 어쩌네 이런 소리 막 하는 그런데요 그때마다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분명히 있을 법한 그런 결혼식장에서는 제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을 높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뛰어남과 빼어남이 별것 아니게 되어버리냐? 부정하면 부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남편은 박사예요. 이 집에는 엄청 부자고 여기는 가난해요.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잘난 남편이 바람 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수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잘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왜 이야기하냐?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룩.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외에 좋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집에는 쓸 그릇이 많은데 그 많은 그릇이 더러우면 금으로 됐건 은으로 됐건 다이아몬드로 됐건 더러우면 거기 똥이 묻어 있으면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잡채를 담아 먹겠습니까?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그릇이라도 씻어갖고 깨끗하게 말려놓으면 거기에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도 별로 재미없죠. 우스개가 아닙니다. 정말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데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 아직 보통 우리나라 평균 연령 뭐 이제 반 좀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보고 저리 봐도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뭐라고 신학교에서 전공을 뭐랬던 간에 이를 보고 저리 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을 모른 척하고 속여서 그러지 우리 중에요 학교 안 다녀도 인간에 대해서는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뭘 후회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후회할 만큼 끊임없이 막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왜 자꾸 이 말씀 드려요? 후회할 일을 없게 하려고 지금 주신 거잖아요. 없게 하려고. 아무도 없어요. 석양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 지나가는 세월이 딱 보이죠. 이렇게 싹 지나가죠. 거기에 씨 웃을 만한 일이 몇 번 없고요. 괜히 성을 퍼지고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어디서 트로트 음악이 나오면 눈물 한 번 뚝 떨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 40년이면 족하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럴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라고요. 아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가나안의 왕들도 다 이기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더 얻어보겠다고 바알이고 아세하고 재밌다고 이방 여자를 쫓아가고 이것저것 무난히 어쩌고 뭐 적응이니 해가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백성이 되니 다른 백성은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없는데 무슨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그의 몸에서 보이는 겁니다. 당신 예수쟁이구나. 참 불편하다. 그런데 예수쟁이구나. 한편으로는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의지가 된다. 예수쟁이라서. 의지가 되면서도 불편하다. 죄질을 않고 불편하지만 영혼이 흔들릴 때는 의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죠. 집안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기도를 해요. 가치가 있죠. 예수 이름이 있어서 가치가 있죠.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사위들 모였을 때 네 연봉 얼마야? 이걸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지는 혼자 안 들어요. 나는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요. 존귀함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웃음기 싹 까시고 진짜 왜 결론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CT MRI 찍고 사느냐 죽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요단강 건너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도 빨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가는요 불과 며칠 사이였어요. 보십시오.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양심을 따르면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